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로애락의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누구든지 희와 락은 원하지만 노와 애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도 아픔도 찾아올 때가 있게 마련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겨워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아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인성은 사랑스럽고 평온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홀로 살던 여인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독자인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은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이 여인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있을 때에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은 슬픔과 아픔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한정혜 집사님 가정, 김희진 집사님 오늘 장례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슬픔과 그 아픔이지요. 오늘 여기 여인이 만난 그러한 슬픔, 만난 아픔, 만난 고통,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은 슬픔과 아픔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은 에덴 동산의 그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고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공평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나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무덤으로 향하던 이 죽음의 행렬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행렬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덤으로 가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뿐이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 속에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러한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인성의 슬픈 장례 행렬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슬픔을 당한 이 여인과 같이 어두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픔과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생명이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나인성에 오셨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일시적으로 잠깐 위로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 마음에서 흐르는 그런 애통함, 눈물을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위로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픔을 만난 사람, 또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위로하잖아요. 그렇게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슬퍼해야 되니까. 나도 죽을 인생이니까.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말로는 위로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리라. 너가 울 수밖에 없는 일, 너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현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상황이 끝납니다. 주님 만나면 상황 종결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복당하고 또 슬픔에 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기쁨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아프지 않으면 걱정이 없겠다. 내가 물질이 좀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물질 많이 가져봐요. 그 사람 걱정 없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걱정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소망하고 모시고 사는 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찾아오신 그 이유가 친히 손을 대시기 위해서입니다. 친히 대시기 위해서.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께서 죽음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에 주님의 손이 함께 가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연약한 나를 고쳐주세요. 이 몸 고쳐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겠으니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약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쓰려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물질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어야 고침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절망적이고 낙심했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 육신의 회복과 강건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이 내게 닿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사회와 국가에도 주님께서 손을 대고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손입니다. 치료하는 손입니다. 고치시는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젊은 사람의 죽음에 관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소생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라. 여러분 버리는 게 뭡니까? 쓸데없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근데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팽개치듯이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전폭적으로 맡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손을 대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손이 내게 닿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러한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손을 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대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는 그 대림절의 귀한 은혜가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관에 갇혀 있는 죽어서 관에 갇혀 있는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청년에게. 청년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났어요. 이러한 기적은 비단 생명의 소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실하고 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런데 이 3번 살리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에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맞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물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납니까? 특히나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면 분명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죽은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것이고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라진 소망도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절망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도 되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 희망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살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여인이 내 아들 죽었으니까 주님 오세요 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훔쳐주시고 관은 빈관이 되게 하심으로 슬픔과 절망의 장래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은혜가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바꿔주시는 주님을 이 대림절을 귀한 절기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